네, 얘기 듣고 싶은 날 우리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네. 진짜 멋진 청년이 왔어요. 이야, 진짜 너무너무 잘생기셨어요. 근데 청년이라 하기에는 나이가 제가 노인 청년. 우리 강균성 청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우리 균성 오빠.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야. 그럼요. 제가요? 네, 제가 이게 하나님 믿기 전부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호랑이 좋아하셨을 때. 네, 호랑이 그때도 연예인 연합예배에서 그럼요. 강균성 씨가 진짜 정말. 굳건하게 네. 우리 진짜 가수들, 연예인들을 이끌어줬던 청년이거든요. 아, 그랬나요? 그럼. 아, 근데 우리 미나는 언제부터 믿으셨죠? 나는 모태신앙. 아, 그럼 미나가 선배입니다. 그럼 원래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전 모태신앙은 아니고 한 5살, 6살 요쯤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을 그때 영접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보다 한 4년, 5년 정도는 선배죠. 뭘 따지세요? 왜냐면은 그 부모님이 네. 목사님이시거든요. 네. 서로가 잘 몰랐나 봐요. 아,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몰랐네요. 네. 하여튼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 우리 미나고 그리고 말이에요. 균성이 생각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신학을 막 공부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전도사님 같은 그런 정말. 느낌. 제가요? 네. 그러게 너무 부족한데요. 아니. 많이 부족하죠. 나도 부족하고 우리가 뭐 채워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아, 너무 웃겨. 아니, 근데 균성 오빠가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자, 우리 성경 언제까지 읽겠습니다. 어디까지 읽겠습니다를 올리면 팬분들이 그 성경을 또 다 읽어. 그런 걸 하고 있어? 그런 걸 해. 같이 팬분들이랑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그거 얘기 좀 해줘요. 어떻게 하는지.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걸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 이미 뭐 올해는 이제 반년이나 이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가입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 뜻이 아니라요. 창세기부터 그냥 시작해서. 언제까지 어디 읽어주세요. 그냥 게시물을 올릴 뿐이에요. 매일매일 올려요? 아니요. 그거 끝나면 그 다음 거 올리고 이렇게. 아니, 그래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럼. 근데 늘 정말 우리 균성 오빠를 딱 떠올리면 정말 믿음의 크리스찬 가수, 야. 너무 멋진 크리스찬, 이러한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죠. 근데 어떻게 강균성 씨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저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그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저도. 네, 그때 이제 워낙 그때는 예배를 굉장히 뜨겁게 드렸을 때였어요. 수련회 가서 막 통성기도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그러면 이제 뭐 갑자기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뭔가 좀 식으면서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뭔가 그런 느낌 있죠. 그렇지. 점점 이게 약간 근데 저는 이제 또 술은 또 저랑 맞지가 않아서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술이 저는 그냥 싫었어요, 너무. 담배도 그냥 싫었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제가 신앙을 위해서 안 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랑할 수가 없는 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내가 싫어? 그냥 내가 싫어서 안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가수가 되기까지 약간 우여곡절이 좀 있었죠. 뭐 오디션에서 계속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잘 안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러다가 연습생이 되어서 어느 큰 회사에 한 1년 반 정도 연습생으로 쭉 있었는데 버림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에 또 그냥 연습실만 쓰다가 이 JYP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오디션을 봤는데 그 오디션 2번 만에 제가 합격을 해서 노을 멤버가 된 거예요. JYP로 시작했어요. JYP. 노을이 알지. 그러니까 노을이 원래 4명, 저가 4명인데 3명이 이제 팀을 이루고 있었고 한 명 멤버를 구하는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몇 대 몇이었어? 엄청 몇 대 몇인지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오디션이 있다는 얘기를 이제 친한 댄서 형한테 얘기를 듣고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 2번 만에 제가 합격을 해서 그 노을 멤버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가수가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정말 없는 가수가 없지만 저도 어쨌든 그 우여곡절을 또 겪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어떤 신앙인지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큰 회사에서 약간 버림을 받았을 때는 이게 미래에 대한 약간 불안감과 어떤 이 막막함, 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막 엄습해 오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에서 앨범을 낼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를 바라봤구나. 그렇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너무 그때 당시 뭐 잘 나가는 배우들도 많고 잘 나가는 가수들도 있는 그런 회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의지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내가 가수가 되면 어느 정도의 성공은 보장되어 있겠구나.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었던 것들이죠. 나는 그거 그냥 가져가시는 거죠. 드러나지는 거예요. 제 신앙의 실체가.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실체를 막 마주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 제 수준은 하나님 저 좀 어디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저 나이는 계속 먹고 막 이런 거밖에 못했죠. 근데 나중에 그렇지. 돌아보니까 이제 그랬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뭔가 이런 계기가 딱 하나님을 왜냐면 진짜 제가 교성 오빠를 10년 넘게 봤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신실하고 맞아. 정말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님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있었을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약간 집안일이 하나가 있었죠. 네, 집안일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이 방송에서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라도 그렇죠. 유튜브도 결국에는 다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엄청 돌아.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래서 집안에 일이 있었어요. 그걸 계기로 다시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거요- 그거는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고. 네, 그걸 계기로 이제 완전히 하나님과 그게 됐었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정말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제가 정말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사치라고 느껴지지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제가 20살 때부터 쭉 겪다가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되다가 2011년에 완전히 기점을 맞이했죠. 어려움이? 이게 쭉 가다가 2011년에 빵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려주신 건 2015년. 그럼 4년 걸렸네. 11년에서 15년. 그 완전히 그 바닥 밑으로 내려가게 한 그 지점은 11년이었으니까 4년이라는 시간은 그때 있었고 그 전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이었어. 근데 그때도 규성 오빠는 믿음이 그래도 내가 봤을 때 되게 좋았는데. 그때도 알고 있었어? 저는 한 17년 전 오빠가 그 미제이라고 하는 또 거기에서도 찬양 인도도 하고 그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면 아니 좀 가수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좀 이런 거 좀 겪지 않고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디 덧나네야.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버렸어요. 우울증이 막 이렇게 오는데 아직은 내가 이게 우울증에 걸렸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찾아오는 게 있잖아요. 조짐이. 그래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된다.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갔는데 찬양이 이런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웃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속으로. 무슨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켜. 난 여전히 이렇게 지금 엄청 삐졌다. 엄청 삐졌어. 이렇게 막 너무 어려운데 목사님 딱 나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이딴 식으로 인도합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사십시오. 속으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그렇게 사세요. 목사님이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보세요. 목사님 그렇게 사실 수 있나? 말이 쉽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교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끝나고 이렇게 팀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팀장이 얘기해요. 기도 제목 나눌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또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나눠? 너 진짜 기도하는 거 맞아? 너 기도는 하나도 하늘에 오르지 않고 땅에 다 떨어지나 보다. 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예배가 예배되지 않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제 마음에 음성을 하나 딱 주신 거예요.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저한테 이러셨어요. 제 이름을 딱 부르면서
균성아 고맙다 이렇게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고맙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아는데 네가 그걸 세상으로 풀지 않고 내 앞에 나와줘서 고맙다.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아, 예배라는 것은 몸을 드리는 싸움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도 내 몸을 거기다 갖다 놓으면 결국 은혜의 이거를 맞더라고요. 그 비를. 나아가는 거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왜 눈물이 흐르는지는 알 수 없었고 그때는 이 모든 생각이 정립된 건 한참 후였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 자리를 놓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완전히 저한테 오신 거고 갖고 그 복음으로 갖고 저를 다시 한번 흔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많은 생각이 뒤집어졌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다가 겪는 것은 고난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내 멋대로 살다가 겪는 게 왜 고난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건 그냥 내 뜻대로 살았어. 근데 그렇지. 내 뜻대로 살다가 겪는 것은 대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네 뜻대로 그렇게 살아놓고선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날 원망하고 난리야? 이러지 않으시고 이것 또한 고난으로 여겨주시고 쳐줘. 고난으로 쳐줘. 그리고 여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여기서 나를 만드시고 여기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걸 그 은혜를 제가 느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이렇게 원망하고 탓하는 것들이 부끄러워졌어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저희 집안의 일을 보면 그런 응답 주신 적 없어요. 그 길 가라고. 근데 다 각자 자기의 욕심과 그 죄에 이끌려 그 선택을 해놓고선 이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게 악한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이 내 죄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잖아요. 그렇지.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죄는 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방향의 틀어짐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정말 그 존재됨과 그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인식해서 그거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치. 다 방향이 조금씩 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맞추려고 계속 매일 부단히 애를 쓰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따지니까 하나님 앞에 이 말도 안 되는 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했다고 나를. 그 뜻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나를 맞바꿨다는 뜻인데 갑자기 저의 존재됨이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왜 이렇게 가수 되는 것도 힘들어. 내가 가수가 되면 내가 좀 더 자존감이 있을 것 같아. 가수가 딱 됐어. 감사와 기쁨도 잠시. 왜 안 뜨는 거야? 왜 이렇게 인기 없고 왜 이렇게 돈도 못 벌어? 그렇지. 그거에 또 자존감 없다가 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원망스럽다가 내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지만 이 상황에서 십자가 복음을 다시 만나니까 나 이미 전부를 얻은 자잖아. 내가 세상에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무엇을 갖지 못해도 그 좋은 것을 이루지 못하고 좋은 것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을 이미 가졌다면 전부를 가진 자인데 내가 과연 전부를 가진 자처럼 살았나?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고. 몇 번 봤어 나도. 맞죠? 항상 외부의 것들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이 연약한 신앙. 그래서 그때요 하나님이요 이성미 선배님은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보내시고. 오 그때구나. 그때 15년 전에. 네 이제 또 연예인 연합 예배. 선배님을 통해서 정말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렇지.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막 그 말씀, 성경 공부 이걸 막 채우기 시작하면서 그럼. 저를 막 그래서 그때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에 우리가 다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15년이 딱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단발머리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무한도전 그 모습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해결해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확
없잖아. 그때 잠깐 그렇게. 근데 잠깐 했지만 그 임팩트가 너무 셌잖아. 맞아. 그때 그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그 이유구나.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뭐 막 광고도 찍고 그러니까. 이모티콘도 생기고 와.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것들에서 이제 많이 이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그때부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정도로 그냥 정말 쌍벽을 이루잖아. 제 그때 머리요. 네. 단발머리로서는 최고지. 이거 뭐 갖다 이렇게 사진 붙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갖다 붙여요. 아니 근데 그리고 나서 네. 왜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 스타일을 바꿨어요. 그게 너무 웃겼는데 어느 날 정상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가 어떻게 된 건지 나 너무 그게 이제 궁금하고.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머리를 기르기 시작한 것도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죽기 전에 한번 길러보자. 그 남자들은 그런 로망이 있어요. 그렇지. 죽기 전에 한번 긴 머리 한번 해보고 이게 나한테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묘한 그 욕구가 있어. 근데 가발 써도 되잖아. 가발 써봐도 돼. 가발이 느낌이 또 맛이 다르지. 맛이 달라. 근데 그 머리로 뜬 거야 얘가. 그니까. 근데 왜 그걸 잘랐냐고. 그래서 그 머리를 하게 된 게 한번 길러보자 죽기 전에. 그래. 그래서 죽기 전에 한번 길러봤는데 이 머리가 나한테 안 어울린다는 건 내가 이미 파악이 됐어.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노을 목소리란 노래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란 노래로 막 이렇게 활동하는 내 모습을 보는데 야, 이건 진짜 아닌 거예요. 무슨 이게 고모야, 이모고. 그래서 제가 회사에 연락을 했어요. 그 이사님한테. 이 머리 진짜 아닌 것 같다. 나 좀 잘라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 이사가. 어차피 이번 앨범 컨셉이 긴 머리로 했으니까 이 앨범 활동할 때까지만 냅두고 목소리로 이제 활동 끝나면 그때 자르자.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한항공 이슈가 터진 거예요. 땅콩 회항. 김연아 사건. 근데 그 모습이 저랑 너무 비슷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그분께도 너무 죄송스러운 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프로에서 너무 닮았다고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랑. 개그로. 그래서 그거를 한번 따라해 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머리를 다 풀러가지고 맞아 했었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째려봤어요. 이렇게 했어, 째려봤어요. 했어. 그랬더니 난 당연히 방송이 안 나올 줄 알았지. 그때 이게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거 엄청 회자되잖아. 근데 내가 그분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이게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오면서 갑자기 라디오스타도 섭외가 들어오고 맞아. 무한도전도 섭외가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머리를 나는 원래 그 전에 자르려고 했는데 못 자르게 된 상황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열심히 예능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단물을 다 빼먹으니까 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얼음이 너무 녹아서 배틀판이야. 이게 다 갖다 건배. 건배 짠짠. 블레싱입니다. 블레싱. 최고의 차. 최고의 차. 네, 우리의 장이 편해지는. 여성에게도 너무 좋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남자에게도 좋아요. 남자에게도 좋은 거죠? 남자에게도 좋죠. 네. 여기에 석류가 엄청 들어가 있고. 석류가 역시 피부에도 너무 좋고. 미녀는 석류를 좋아해. 옛날부터 좋아했어야 되는데 이제라도 만난 게 어디야. 누나, 진짜 누나 얼굴이 얼마나 탱탱한지 몰라요 지금. 예수성형. 그리고 블레싱 제품을 꾸준히 먹고. 그러니까요. 블레싱은 진짜 축복 자체죠. 내 목표는 여기 모델이 되는 거야. 진짜. 쓸 생각이 약간 있는 것 같아. 단물 다 빼고 이제 뱉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뱉어지는 김에 잘라자. 이거 뭐 뱉어졌는데 계속 이거 샴푸 값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 마르는데도 시간 걸리고. 마르는데 시간 지금 누나 마르기. 나는 그 털만큼 나요. 너무 좋잖아요. 털만큼 나요. 너무 좋잖아. 좋잖아.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 네, 숫도 많으시고.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른 거예요. 그게 그러면 지금 한 10년 된 건가? 거의 10년 됐죠. 그럼 그 다음부터 안 웃겼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똑같이 성대모사나 이런 걸 해도 많은 분들이 안 웃어. 나 진짜 너무 예전에는 제가 오토바이 경주소에 띠띠 한 번만 해도 막 웃었거든요. 안 웃어. 신기하다. 그리고 김장훈 선배님 그거 뭐 닭소리랑 이런 거 조합 같은 뭐 이런 거? 제가 먼저 해서 선보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항상 그 따라의 성대모사와 이것만 따라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꼭 뭘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급한 JYP. 그러니까 뭐 진영이 형은 항상 성대가 약간 붙어있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가 오기 전까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가 오기 전까진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그러면 이건 약간 화장실 급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서 나지 난 아무 문제가 없었어 막 이런 느낌. 재밌어. 이렇게 한 거고. 어. 그리고 김경호 형님은 이제 워낙 파워풀하니까 이게 약간 화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이제 뭐 달려가 막 이런 느낌으로 이거를 이제 막 어머나로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막 이런 거를 했는데 지금도 저 억지 웃음이잖아. 아니야. 진짜 웃겨. 근데도 너무 웃어졌는데 그리고 장훈이 형은 제가 닭소리를 최초로 원래 붙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약간 닭소리 같아. 그러니까 그대로 나 이거를 먼저 했는데 재밌는데? 이것도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나와가지고 씨암탉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다 또 해드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의 뭐 원조네 그러면. 원조죠. 그러니까 뭐뭐를 하는 뭐 화장실 가는 JYP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걸 막 붙였는데. 근데 지금도 너무 잘 듣는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거 머리를 카트 되고 카트 되니까 다 컷. 안 웃어 사람들. 근데 그건 있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게 웃기려면 이제 시동이 걸리는데 얘의 그 단발머리를 했으면 그냥 터지는 거지. 그때는 그 머리 자체가 워낙 그러니까 그게 맞아. 뭘 뜻하는 거냐면 진짜 저한테 안 어울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멋있고 막 테리우스 같아. 그러면 안 웃지. 근데 다 삼각김밥 같고 막 애봉이 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네. 지금 우리 강균성 씨가 내가 얼마 전에도 그 선교사님들 모임에 갔단 말이에요. 그 500명의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다 그랬잖아. 보니까는 여기는 청년 집회 담당이야. 너무 인기 그래서 많아요. 근데 그런 게 그때 단발머리를 웃기고 에너지 가지고 또 인지도 쌓고 이게 다 도움이 되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하죠. 너무 놀라운 게 네. 저 같은 경우도 진짜 하나님 안지 지금 10년 됐잖아. 그리고 믿은 지 10년 됐잖아. 근데 그 전에 인지도 쌓아놓고 뭐 일본어 파고 중국어 파고 하던 거를 성경을 파괴하고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밑작업이야. 와, 그래서- 약간 사도 바울 같은 거죠. 아, 사도 뭐. 바울도 그렇게 방향만 틀어져 있었지. 그렇지. 그 모든 그 지식들을 나중에는 다 맞아. 이쪽으로 쓰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강균성 씨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도 왔다 가셨거든요. 갔습니다. 평화교회 왔는데 너무 뭐라고 잘해주셨다. 얘기하냐면 정말 깊이가 있고 맞아, 메시지가 맞아, 있고 맞아, 그러면서 웃기대. 제가 웃겼대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그게 제일 기쁘네. 재미있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잖아.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 밑작업을 다 하신 거지. 근데 감사합니다. 나는 오빠한테도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 오빠 그때 이제 막 거의 최고 찍었을 때 정말 바쁘고 인기 많았을 때도 그러한 뭐 교회 사역이라든가 진짜 청년들을 위한 집회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얼마 줄 건데 이런 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다 달려와 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기 쉽지 않은데 그때도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정말 어디든 달려왔었던 거예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귀해요. 너무 감사해요. 소중해. 너무너무. 강균성은 정말 건강하고 공부도 또 열심히 해서 맞아. 하나님 일을 계속 멋지게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네. 우리 강균성 씨가 지금 이제 정말 하나님 사역을 하고 또 우리랑 이지훈 목사님이랑 성경 공부도 하고 11월에 튀르키예도 가고 그러잖아요. 같이 해요. 근데 지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며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건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너무 듣고 싶어. 일단 언제나 제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기둥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향기를 무조건 드러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성품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뭐 나의 능력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 말씀하셨지. 그리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듯이 너 나에게 딱 붙어 있어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예수님의 성품이 이렇게 드러나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그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뭘까? 크리스찬이 욕먹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너무 우리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희생이 없고 맞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 맞아. 근데 사실 속건제라는 것만 봐도 사람이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무가 제사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제무가 제사야 드리기 이전에
너 잘못한 사람한테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 그리고 너 피해 입힌 거에 5분의 1 더하고 와. 그리고 나한테 재물과 제사를 드려라. 이게 속건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진 않고 다 예배를 때우고 기도로만 때운다는 거죠. 사실 실질적인 건 그 사람한테 가서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용서를 구하고 맞아. 내가 피해를 입혔다면 5분의 1을 더 해서라도 이걸 보상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 놓치려고 좀 노력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일단은 성품과 이런 것들이 제가 워낙 그 다혈질이기도 하고 약간 어떤 부분에서 불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좋은 쪽으로 그 에너지를 쓰고 맞아. 사람들한테는 따뜻하고 넉넉하고 매너 있고 진짜 그런 느낌이 더 가야 된다. 개념 있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하는 일에 대한 관한 건데 그 성경도 예언을 했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거라고. 진짜 다음 세대의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할 정도예요, 이제는.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너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일들이 맞아요.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범사에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마음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때. 맞아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지 않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분명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최근에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찬양 EP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찬양 EP 앨범. EP 앨범. 네, 정규 앨범. 이게 그냥 계속 제가 가요를 어떻게 작업을 쭉 해왔냐면 노래 수록한 곡들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이 가요는 이제 안 믿는 분들도 많이 들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갖고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었지만 그렇게 가사 작업을 해서 곡을 만들었는데 네.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DM이. 어떤 곡을 들었는데 그 곡을 듣고 자기가 힐링이 일어났다. 근데 이 곡을 누가 썼는지 궁금해서 검색해 봤더니 균성 씨가 썼더라. 그래서 잘 들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면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의 원리를 갖고 기도하면서 곡을 썼는데 힐링이 일어났다니 제가 너무 기쁘네요. 이렇게 마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 그분이 말씀의 원리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다시 온 거예요. 안 믿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이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갖고 이 곡을 써게 됐는지를 보내드렸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라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때. 와. 그러니까 대박. 이거는 타이틀도 아니고 그냥 노을 앨범에 수록만 되어 있는 곡인데 그러니까. 이 곡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다 하시는구나. 와. 나는 계속 그 마인드로 작업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최근에 멋지다. 솔로곡을 2곡을 냈어요. 하나는 러브식이에요. 그거는 이제 러브식. 러브식. 사랑이고 아픈 거네. 아픈 거죠. 근데 그게 러브식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상사병 이런 단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의미를 그냥 좀 가볍게 이렇게 담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예 크로스 러브라는 그 단어도 그냥 가사로 넣어버리고 그리고 Snow in the summer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름에 눈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 이거를 이렇게 가요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아름답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곡을 썼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내고 또 최근에는 이름의 의미라고 또 냈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막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렇게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너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들이고 그런 너와 하나님은 손을 꼭 잡고 동행하고 싶어 한다라는 마음을 또 가사로 가요로 풀어서
두 곡을 냈는데 이 두 곡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해주고 계세요. 근데 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냥 아예 찬양 앨범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정규 앨범. 그래서 지금 예수 사랑하심은이랑 어어. 내주의 보혈은 아. 이 두 곡은 편곡이 다 됐고요. 와. 그래서 우리 호주 갔을 때 네네, 우리 시드니에서 공연하잖아요. 같이 네, 거기서 이제 내주의 보혈은 와. 부르기로 거기서 했고.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정규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저희가 이번 시간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강균성 씨가 이야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 할 얘기가 있거든요. 우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어떻게 주에. 기다려요? 아유, 금방 기다려. 이거 끊고 다시 찍으면 돼. 그러니까 금방 하면 되고 방송은 다음 주에. 이민아의 블레싱. 자, 이제 우리 블레싱의 아름다운 제품을 소개하는 네. 그런 코너입니다. 네. 예, 요게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는 연예인들이 가장 애정하는 애증이요. 애증. 왜냐면 요게 제품이 더 갖고 싶은데 아. 단가가 만만치 않아서. 잠깐만. 예. 왜냐면 또 좋은 거를 잔뜩 넣어서 만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아하죠. 아, 좋죠. 김성희. 네. 진짜 저는 공항에서 딱 이렇게 이제 해외 가잖아요. 가방에 딱 넣고 진짜 비행기 안에서 뿌리잖아. 비행기에 또 건조하잖아요. 건조하잖아. 촉촉하잖아. 그리고 화장 위에도 그냥 이렇게 뿌려도 전혀 화장이 무너지지가 지워지거나 않아요. 이런 게 없어. 오. 너무 좋아요. 와.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모르는 아,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가드닝 미스트는 음. 특히 이제 피부에 면역이 무너져 있고 또 건조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넣어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앰플 미스트예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에 이제 앰플 바르고 저녁에 바르지만 이 낮 시간 동안은 전혀 일상을 할 동안은 앰플을 못 바르잖아요. 맞아요. 화장을 하고 이랬으니까. 화장을 하고 하니 그러니까 얘는 24시간 케어해주는 그런 오. 미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화장한 위에도 이렇게 네. 또 선크림을 바른 위에도 이거는 뿌려도 뭐 지워지거나 그런 전혀 게 밀리거나 없으니까.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촉촉함을 계속 유지시켜줘요. 유지시켜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녹화 길어지고 할 때 이걸 뒤에다 놓고 계속 뿌려줘요. 근데 화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너무 무너져요. 괜찮지? 네, 너무 괜찮아요. 머리도 머리가 머리도 약간 이렇게 약간 촉촉해 보이면 섹시하잖아. 굉장히 누나 그 유행어랑 너무 잘 어울린다. 좋잖아. 섹시하지 않나? 너무 내가 좋죠. 뿌렸지 않나? 아니 근데 균성 씨가 정말 우리 블레싱 제품을 너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그럼요. 들었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비까 먹나 우비까? 우리 비울까? 저는 응가가 너무 잘 나와서 문제여가지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비율가보다는 저는 이제 그 효소 근본이라고 해서 효분 쓰는구나. 네, 효분. 밥 먹기 전에 후에 이렇게 먹으면서 소화를 좀 돕고 네. 이제 탄수화물과 지방의 어떤 그런 이 흡수를 조금 막아주기도 하는 역할을 그 친구들이 하거든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정말 우리 그룹을 너무 사랑하는구나. 네. 네네. 아 우리 진짜 규성 네. 오빠. 아니 정말 너무 왜냐면 좋아. 미나라는 친구를 정말 오래 봤는데 음. 이 친구가 사실 이거 제품 만드는 돈 엄청 들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뭐 공장에서 한 50개만 찍어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발비 들어가죠. 근데 이미 스파다열로 다 승승장구하고 있고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왜 이거에 이렇게 얘가 도전장을 내밀고 그렇게 하겠어요. 똑같은 거죠. 네. 강균성 씨 뭐 굳이 이렇게 찬양을 안 만들어도 되고 굳이 하나님 말씀 연구 안 해도 지금 맞아, 연예인 잘 맞아. 나가는데 왜 맞아, 하겠습니까? 맞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네. 담아서 만드는 거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시는 그런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또 채워줘야 될 그런 이런 뭐랄까 총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도 또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도 있는 그럼. 부분이고. 맞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사랑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다음 주 시간을 또 네, 기대하며 네, 네, 네. 아까 우리 강균성 씨가 이야기했던 그 찬양에 관한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을 녹여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사는지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할렐루야로 우리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쳐주시죠. 시작. 할렐루야.